제목은 자신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세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사역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각자 영역의 전문가가 중요하듯이 목회자는 사역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목회자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법칙과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마귀도 사람을 통해 일해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창조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깰 수 없는 룰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건 불문율입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사실은 선교사를 보내는 게 여러분 선교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 사람을 키워서 사람을 보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세우신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를 세우셔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노아를 세우셔서 만드셨다.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믿음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이삭과 야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이 과업을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빌더가 되신 것이죠. 세우셔서 이루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통일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예수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를 세우셔서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앞으로 만들 미션 베이스는 바로 그 세움의 그 빌더의 DNA가 있는 곳이에요. 열방의 지도자들, 젊은 지도자들,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여기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워서 다시 열방으로 보내는 것. 우리가 가는 선교도 있지만 그들을 오게 해서 여기서 그들을 트레이닝해서 열방에 보내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국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빌더로 세우시겠습니까?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두 가지 법칙을 봤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다스려진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 이제 조금 좁아졌어요. 세 번째 질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냐는 거. 어떤 사람을 쓰실 것인가.
왜 노아였냐? 왜 모세였냐? 왜 다윗이었냐? 그게 궁금한 거죠. 왜 12명의 제자인 거냐?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조이풀이겠느냐? 조이풀이 세워진 목적은 뭐냐? 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느냐? 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을 또 가장으로 일터에서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냐는 거예요. 여기 법칙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의 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사울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 여러분 정확하게 나왔죠? 사울이 폐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운 거 아니야. 내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나는 그런 사람 세우지 않아. 너희는 그 외모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세웠지만, 그 사람이 탁월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세웠지만, 내가 사람을 세우는 데에서는 나는 너의 기준과 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쓰실까? 저는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사울은 내가 세운 게 아니다. 놀랍죠?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야. 세워졌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여진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뭘 봐요? 외모, 능력, 보여지는 것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 돼 있어요? 중심을 보신다. 참 감사한 말씀이지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조이풀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닌가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따라 계획도 하고 모두 해요. 우리의 예산에 따라 선교도 세우고, 선교에 뭐 어떤 계획도 세우고, 또 예산 없으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일도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예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 능력 위에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회사예요. 교회는 회사와 다른 것이에요. 교회를 회사처럼 운영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한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제자들이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을 때는 여러분 사람의 레벨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교회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것들이 경험돼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인카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레벨 넘어선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저희가 열방의 고아들을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그걸 달려가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슨 정말 뭐 얼마나 티가 나겠습니까? 저렇게 몇백만씩 쏟아지고 있는데 오병이어로 어떻게 그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5천 명은 먹여야 되는 게 팩트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5병이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하는 생각을 넘어서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보여지는 것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지는 건 넘어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사울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사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뒤에 있는, 우리 가정 뒤에 있는, 우리 일터 뒤에 있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대한민국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움직여요. 어떻게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위기를 돌파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정말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게 바로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원죄의 저주입니다. 아담의 저주입니다. 아담의 저주는 도대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 선악과를 먹은 것.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없이도 나를 의지하는 상태. 나를 의지하는 게 왜 나빠요? 좋죠.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중요하죠. 세상도 그 사랑을 말하죠. 그런데 뭘 얘기해요?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Without Jesus.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권을 존중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거 차이입니다. 똑같이 사랑을 말하고 존중, 이런 문화들은 똑같아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디가 차이 나는 가 하나님 없이. 선악과가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도 좋은 존재가 되자. 나은 삶을 살자. 하나님 없이.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아무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을 이런 사람은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아요.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내 힘을 믿어. 내 돈을 믿어.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 돈을 믿었다면 진시황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야죠. 수많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외모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야죠. 여러분, 자연의 섭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이건 신앙 없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하나님 없이도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정말 그렇게 됩니까? 저희 부모님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뭐 처가쪽도 있고 우리 쪽도 있고 본데 보니까 나이들이 드시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프세요. 보니까
아프고 싶어 아프나요?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프고 싶어 아픈다. 갑자기 아파지는 거잖아요. 내가 컨트롤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삶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내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고민 말고 정말 삶이라는 근본적인 질문 한번 여러분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 고민은 이방인의 고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고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본질의 고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파괴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것을 거짓말로 프레임 씌우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라. 눈에 판단되는 대로. 네 능력만큼 네가 살 수 있다. 근데 그 네 능력이 하나님만큼 된다.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 그리고 죄는 교만과 함께 오는 것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세요. 언제 타락이 일어나요?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가 언제 타락이 옵니까? 교만해질 때. 교만해질 때는 어떤 때예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을 때. 경제도 마찬가지죠. 어떤 축복받은 사람, 어렵다가 축복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축복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그 축복이 멈추느냐, 더 어려워지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중요하죠. 근데 언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교만할 때.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근데 언제 타락이 일어나요? 교만해질 때. 자기가 하나님 자리 위에 서 있을 때. 오늘날의 신앙의 위기는 결국 교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교만의 정의는 바로 뭡니까? 나. 이게 교만이에요. 나. 하나님 없는 나. 사단이 만든 그 거짓말을 먹은 나. 네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 자리에 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DNA가 오면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보여지는 만큼 움직여요. 너무 합리적이죠. 논리적이죠. 이성적이죠. 그만큼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절대 모험하지 않습니다. 벌써 교회가 이 상태로 들어가면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냐면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그 안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거 일 많이 하는데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일 많이 한다고 그건 일은요, 여러분 세상 예수 믿지 않는 단체들도 많이 해요.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교회인 거죠. 목사의 뜻 말고 하나님의 뜻. 우리 사람의 뜻 말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선교하자는 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면서 저는 100% 확신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기업은 축복받습니다. 선교하는 가족은 축복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선교하는 자녀들은 축복받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뭐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선교는요, 하늘의 복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냥 정도가 아니라 공격적이에요. 침노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의 레벨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선교합니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교는 실제적인 재원과 자원을 부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포항 기쁨의 교회 청년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고 물어봤는데 전 딱 하나 얘기해요. 100% 얘기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청년부 부흥들 젊은이들 뭐 개척교회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전 딱 하나예요. 정말 하나예요. 선교하면 부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자원을 선교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돈이 필요하고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 능력이 많은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능력만큼만 움직여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이상의 돌파를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진짜 움직이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누가 예수님 만났어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연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죠.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자기는 부족한 게 없대잖아.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잖아요. 나는 저기 있는 세리의 기도와 난 다르다고. 저 죄인들과 난 다르다고. 나는 의인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절대 예수님 못 만나죠. 예수님 못 만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들의 삶의 오병이어 사건 보셨어요? 그들의 삶의 기적을 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르는데 그들의 삶에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 것들을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디에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입니다. 내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만나요?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부족함이 없으면 교회 안 나와요. 만수르가 교회 나오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특징이에요. 권력의 중심 가운데 있는 자기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나오겠어요? 하나님 찾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 말이 꼭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데? 안 나와요. 이건 너무 사실인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 부흥이 언제 있었습니까? 부족할 때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언제 교회에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82년 김지영의 고민이 없어요. 그분들은 애 7명씩 8명씩 낳고 들어가면 또 밥해야 되고 밭일해야 되고 밭일하다 애기 낳았다는 얘기도 듣고. 그 도대체 어떤 상태입니까? 그건 도대체 집에 들어오면 그냥 누워서 자기 바쁜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일을 고되게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눕기만 하면 저희 할머니가 주무시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핸드폰이 있었으면 찍어놨을 텐데 얼마나 곤히 자는지 틀니가 밖으로 나왔다 뺐다.
정도로 곤히 자요. 제가 난 불면증이 있는데요. 걱정이 많아서 불면증이. 그 정도로 타임머신을 돌려보세요. 그때 그런 게 있었나. 그런데 다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힘들었어요. 교회가 메어 터졌습니다. 부흥회라면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진짜 하나님 아니면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상황이 돌파가 안 되는 거야. 이 고단한 삶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찾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십니까? 성경 정확히 보십시오. 그들의 신음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이 그때 출애굽하겠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이 하늘에 닿았을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은요, 항상 공간을 만듭니다. 스페이스를. 어떤 공간? 하나님을 향한 공간을 만들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 연약한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 조이풀은요,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뭐 아둘람이에요. 예. 목사님, 저희는 아둘람을 언제 좀 탈피하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빨리 탈피하고 싶었는데 천국 갈 때까지 아둘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가장 강력했어요. 오히려 통일왕국 다윗은요, 보세요. 다윗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맨 사울에게 쫓기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부르짖고, 그때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고, 서로 이 다윗과 동료들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정말 의리 있고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왕 된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들 보십시오. 매일 정치적인 암투, 서로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일어나서 반역해버리고, 맨 그런 스토리밖에 없어요. 이게 예루살렘 통일왕국 스토리야. 결국 초심에서 떠나서 결국 밧세바 범하고, 뭐 다 그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갖추고 난 후에 다윗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내 자녀가 이 정도 위치에 되면 얘 모든 것이 해결된다, 천만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그 부족함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바로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로 표현하셨잖아요. 여러분,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 뭐 의사도 있지만, 저희 아파서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을 하면 의사의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딱 검사하더니, 요즘엔 뭐 검사 기술이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뭐 다 보잖아요. 예전에 없던 병도 지금 다 찾아요. 뭐 그 정도로 이제 발달돼 있으니까. 딱 보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딱 판독하고, 이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확 겸손해지죠. 그 진단 앞에 서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구나.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약을 먹어야겠구나. 내가 지금 고쳐야겠구나. 내가 이런 회복이 필요하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진단되었기 때문에 자기 삶을 바꾸려고 그래요. 막 살다가. 오히려 그런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 건강도 돌봐요. 그 진단 때문에.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미스테이크들이 있습니까? 허점들이 있습니까? 하자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아세요?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진짜 뭐가 힘든 겁니까? 그 모든 것이 힘든 것이 없어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살아. 정말 뭐가 이제 나중에 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가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부족해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감동이 안 되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완벽해서, 목사님 지금 저는 너무 완벽한데 이거 부족한가 저는? 아니요. 저희 교회는 너무 부족해요. 저도 주님이 저를 쓰시는 이유, 우리 교회를 쓰시는 이유, 여러분을 쓰시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걸 계속 고백하고 있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만은 선악과라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려면요,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미션 베이스를 만드는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 부족한 가운데 능력을 보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뭔가 부끄러움, 수치심, 우리의 모든 하자, 우리의 저주,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부족함의 끝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바닥이에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옥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응축될 대로 응축된 곳이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뭘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가장 강력한 능력을 이 십자가 위에서 풀으셨어요.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적, 그건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에 있었던, 그리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있을 우리 인간들이 지어야 될 모든 죄가 저기서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저 부족한 공간에서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십자가 종교예요. 여기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부족하다고 여기는 저 형틀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저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강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빌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을 통해 세움을 경험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8절에 보면 부터 30절, 7장 1절 7절에 보시면 모세, 하나님 모세를 쓰신 이유, 언제 쓰셨는가? 언제 모세를 쓰셨는가? 보세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이 과업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모세를 빌더로 쓰시잖아요.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세요. 모세의 나이가 80살이고요. 그를 보조했던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야. 모세가 80살이어서 여호수아 정도 붙여줘야 되는데 조력자라고 붙여준 사람이 83이에요. 그건 넌센스죠. 80살이어서 내 몸도 건지하기 힘든데
나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을 옆에 붙여줘. 자, 보십시오. 두 번째는 6장 30절에 보세요. 모세가 얘기해요.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보십시오, 주님,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진짜 말을 못 했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바로는 어떤 상징이에요? 왕이잖아요. 권세자잖아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위축되고,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입이 둔하다는 게. 모세가 말더듬이었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원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내 모든 말을 너는 바로에게 분명히 전해라. 그 권세자에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7장 1절,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보고. 너는 그렇게 연약하고, 여러분 이집트는 또 어떤 곳이에요? 모세를 너무 잘하는 곳이에요. 모세가 수치를 당했던 곳이에요. 그가 왕이었는데 살인자가 된 곳이에요. 지명수배가 붙어 있는 곳이에요. 차라리 자기가 모르는 곳에 가면 속 편하겠어. 들어가면 자기를 다 알아. 나고 자고 패배자라는 걸 다 알아.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마음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위축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과거를 다 아는 곳에 여러분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이로도 안 돼. 바로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없어. 정말 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옆에만 가도 위축되는 동네로 또 들어가라고 그래. 이게 지금 모세의 상태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기가 막혀. 야, 제가 이 본문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도 이 구절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실 건가 봐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 7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바로 세상의 왕 앞에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안 놀라시나 봐. 놀라면 놀란다고 반응을 좀 해보세요.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겠다. 이거만큼 어마어마한 여러분 지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또한 되게 하겠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주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왕과 같은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있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에게 이미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깨어나지 않아요? 사울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이유, 쓰시려고 하는 이유,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이유, 또 저희 사역자들을 쓰시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믿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세도.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은 움직이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부족해도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건 내가 확신이 있어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는데도 그물을 던져야 내 믿음의 기초에서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크길래 여러분 내 믿음에 의지해서 던져요. 우리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의지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그것이 믿음인 양.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도 그물을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확신이 없어도 발을 띄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이 지지를 들었어요. 근데 아직 그 일들이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의 대단함은 뭐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기업으로 일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하나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일 때 일어나요. 왜?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첫 발을 못 떼게 하는 거예요. 한번 뛰면 쉬워요. 한번 움직이면 쉬워요. 일단 스타트하면 주님이 가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스타트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고 해요? 10가지 제한.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을 움직여 버리시잖아요. 진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누가? 움직이는 자가. 제가 그 청년 공동체에서 선교를 얘기해 준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진짜를 원한다. 이제 가짜 소리에 이들이 귀 기울이지 않아요. 진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어디서 경험해요? 이 교회 아니에요. 진짜는 필드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는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진짜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싸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로가 무너진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 보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행했다. 오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역사들이 나타나요. 빌더는 누굽니까?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탁상공론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빌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산 정상을 누가 오를 수 있어요? 오, 산 정상 누가 오를 수 있어요? 산 정상을 향해서 발을 띄는 사람, 움직이는 자가 결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법칙이 있어요. 알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속 표지판 보이고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계속 가다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걸려도 계속 그곳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점점 정상이 가까워지고, 정상에 딱 오르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밑에 딱 내려보면서 막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어떻게 올라왔지? 그래서 2번 올라가라고 하면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 왜? 이제 아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가장 강력한 돌파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모를 때 일어나요. 할렐루야. 모를 때 일어나요. 벌써 이제 한국 교회는 빼꼬미들이 돼가지고 이제 머리 다 안다는 거야. 뻔하지. 그게 옛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 산 정상 가보세요. 누가 산 정상 올라요? 알면 못 간다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막 열심히 달려와서 어디에 드디어 도달을 했어. 그리고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장년부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인생의 뒤를 한번 바라보세요. 20대 때 내가 어떻게 지나왔고, 30대 때 내가 어떻게 지나왔고, 50대 어떻게 왔지? 알면 지나셨겠어요? 우리 고인혜 집사님 항암 치료를 2번이나 받으셨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에야 저렇게 앉아 계시지. 그리고 거기 항암 받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끔찍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통과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알아고 갔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예측하고 가능했다면 지금 여기 와 있겠어요? 지금 저 사람이랑 살았겠어요? 할렐루야. 알았다면 애 그렇게 많이 낳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알고 왔냐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2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몰라, 걔네들은. 여러분은 이제 아시잖아요. 이걸 아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산을 올라본 사람들의 진짜 경험. 우리 장년부들이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게 그거예요. 어렵지만 가봐라. 힘들지만 가봐라. 인생은 그런 거야. 가다 보면 알아. 제일 힘든 말이죠, 그 말이. 그럴 때 모르니까 옆에서 격려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60대가 50대 보면 보이잖아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50대가 40대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40대가 30대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제가요 지금 시작하는 사역자들 보면 다 보여요. 왜 보여요? 가봤으니까. 근데 지금 저한테 와서 다시 돌아가서 개척하라면 전 못해. 어떤 시간을 통과했는데 이걸 또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제가 하는 고백은 뭐냐? 알고 왔으면 내가 못 왔다. 알고 왔으면 절대 내가 이거 못했다.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거라면 안 했다 나. 그러나 즐겁다. 할렐루야. 꼭 얘기해 줘야지. 선교가 이렇게 힘든 거라면 내가 왜 그 많고 많은 중에 왜 중동을, 비행기값도 비싸고 그거 알았으면 내가 여러 번 했겠냐고. 중동을 가까운 동남아 가지. 가성비 좋잖아요. 그냥 일본 하나만 꽂지. 알았으면 중동 갔겠냐. 제가 여러분 뭔가 꽂혀가지고 뭐 선교학적으로 갔다고 보세요? 아니요. 가다 보니까 거기 가버린 거야. 가다 보니까 선교사님도 지금 보낸 거야. 가다 보니까 선교사도 보내려고 하는 거야. 커버넌트 지금 와서 보니까 알았으면 못 갔어요. 10명 아이들, 초창기 아이들 그 사진 보는데 진짜 고백했어요. 이 아이들 데리고 학교를 시작한 거야. 10명 중에 2명은 저희 아이고 나머지 다는 우리 집사님들의 애들이고 뭔가 신선한 건 하나도 없어. 선생님들은 다 우리 교우들이야 또. 그리고 여러분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이야 좋은 장소지. 밑에는 무슨 이상한 성인샵이 있고 애들이 커버넌트 아이들이요 거기 저기 다닐 때 겉에서 뭐 여자들이 이렇게 뭐 왁싱하는 사진 이렇게 보고 이한이가 그랬대요. 엄마 왁싱이 뭐야? 왁싱.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애들이. 알았으면 했겠냐 이거예요. 알았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겠냐 이거예요. 알면 못 가요. 선악과는 내가 안다는 거야. 내가 본다는 거야. 내가 판단한 만큼 가겠다는 거야.
이게 죄.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빌더는 움직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쫓아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달려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우리 고백합시다. 다시는 거기 안 가. 그러나 일단 빽하지 말고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군부대 건축할 때 최술 집사님 예산 잡아서 시작한 겁니까?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집사님도 저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뭐 안 했을 거야. 그런데 해냈잖아요. 결국 실제는 누구 손에 주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늘의 실제는 누구 손에 나타나느냐? 움직이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아무리 탁상공론 해봐야 여러분 선진국이 되겠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빌더는 움직이는 자예요. 그 과정 가운데 부족하고 좌충우돌하지만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이번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커버넌트 아이들이 졸업하는데 제가요 이 아이들이 졸업 앨범을 만들거든요. 이 졸업 앨범을 보고 자기들이 표지랑 저기 타이틀이랑 다 정했어. 근데 그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얘네들이 그렇게 시작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해. 그리고 드디어 자기들이 졸업 앨범 다 만들고 자기를 이제 소외하면서 지난 3년을 소외하면서 이 아들이 만든 타이틀이 이거예요. 아무튼 잘했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좌충우돌하고 어렵고 힘들고 얘네들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종착점에 와서 얘네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인생이 아니죠. 그 3년의 학교 생활을 다 이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아무튼 잘했어. 야, 기가 막 이거는 인생 철학이에요. 제가 이걸 듣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힘들었구나. 니들 어려웠구나. 고생했구나. 근데 이제 종착점에 다다라서 결국 너희들이 그 고백을 잘하진 못했어도 완벽하진 않았어도 서로를 향해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잘했어. 언니 잘했어. 우리 싸우고 그랬잖아. 그래도 잘했어. 우리 어려웠잖아. 잘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벽한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까? 저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죠. 좌충우돌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뭔가 미션 베이스 만들어드리겠다는 거 뭐 얼마나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좌충우돌하죠.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무튼 잘했어. 아무튼 잘했어.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줘. 아무튼 잘했어. 여보 아무튼 잘했어. 당신도 잘했어.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만족함이 있잖아요. 건강한 만족함. 부모님들이 애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걸 보고 부모님들이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하는 시점에 부모님들은 꼭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딸아, 아들아, 어려웠지? 잘했다.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칭찬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아무튼 잘했어. 그 혹시 그 사진 있어요? 그 아까 봤어요? 빌더 사진. 애들 표지. 이거예요. 아이들 이제 졸업 앨범인데 자기들의 얼굴을 또 일러스트로 저렇게 해가지고 커버넌트 조이풀 커버넌트 스쿨 얘네 타이틀 아무튼 잘했어. 이거는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아무튼 잘했어. 얘네들 보면 이제 그냥 여러분 해주시면 돼. 아무튼 잘했어.
뭘 잘한 건지 모르지만 잘했어. 우리가 주님 앞에 결국 그 칭찬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학부형이 저한테 상담을 해서 우리 아이들,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떨까요? 한마디 딱 얘기해 줬어요.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강해요. 그걸 깨달은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세요. 내가 되게 부족하다고 여러분 느끼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강한 분들이에요. 내 스스로는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절대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의탁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막연히 연약하다면 여러분 뭘 맡기겠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강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지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와도 세상에서 가장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은 잘할 거야.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은 성공할 거야.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은 훌륭할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거 나가 죽어야지. 저 돌대가리 저거 너 어디 있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뭐래도 탕자 밑바닥이잖아요. 탕자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자기 건강하게 인정한 거. 자기를 인정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내 오늘 그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그 뒤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작년부 대한민국 한국교회 생각보다 강합니다. 지금 어려워 보여도 우리 눈에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손에 열방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 세계 선교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이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강해요. 그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만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앉아서 그냥 부르세요.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찬양인데 가사가요. 여기서 제가 막 꽂혔어요. 막. 가사 중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하늘 영광 버리신 주 스스로 낮추어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사 가난한 사람을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셨다. 야, 이 거름더미에 꽂힌 거야. 내 인생이 거름더미 같은데 거기서 그분이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다. 거름더미와 같은 나를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 강한 존재들이에요. 한국교회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